감사합니다. 성가대가 매 주일마다 아침에 일찍 오고 오후 늦게까지 또 연습하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지금이야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 인권도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없던 시대입니다. 아동학대 이런 말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70년대 이렇게 보면 10대 여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산업 현장으로 착취당하고 그런 일 많았잖아요. 어릴 때 보면 공부하다가도 가서 일하고 또 일하라고 일부러 방학도 주고 우리도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인권을 말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던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저 당시 더더군다나 그랬었습니다. 애들은 별로 효용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별로 유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은 아주 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당시면 참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논쟁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치열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유익되지 아니냐,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을 때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아마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당시 어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요, 애가 태어나면 아빠가 저 아이를 기를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답니다. 그 버려진 아이들만 또 데려다가 키워서 몸 파는 아이들로 또 하는 그런 또 사람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내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와 좀 문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이들 이름을 질 때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줘요. 예를 들면 저를 존경하면 자기 아이 이름을 한호라고 짓는 거예요. 이한호, 김한호, 박한호 막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존경하는 아이,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물려줘서 너 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아이들을 맡겨서 안수받으면 그 영성이, 그 인격이 전수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수받게 하는데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100%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럴까 말까, 바리새인들도 그럴까 말까, 제사장들이라든지 장로들도 그럴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와서 당신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아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이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제자들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 중요한 때에 지금 당신 애들이 문제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쫙하게 논쟁하고 사람들을 지금 메시아로 등극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차에 지금 애들이 문제냐? 가라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을 때가 없을까요?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어린아이는 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어린아이 혹은 소자, 작은 자라 기록된 사람은 영향력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이 왔다 가나 존재감 없을 때가 있죠. 그 사람 왔다 갔어? 그 왔다 갔어? 별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슬프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존재감 없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여전히 그 소자, 그 작은 자, 존재감 없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오늘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이만큼 컸는데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 합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젊어지는 건 좋지만 그때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싶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어린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사실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엄마들이 와가지고 엄마들을 야단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때. 애들대로 가시오. 애들은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납하랍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용납하라는 게 뭐예요?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부모의 마음, 이걸 이해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끌고 왔어요. 부모가, 엄마가 그냥 끌려왔어요. 이걸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아침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부산스러웠을까. 야, 옷 입어. 네 엄마. 그리고 옷 입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됐을까. 씻어. 네 어머니. 하고 가서 씻는 아이는 몇 명이나 됐을까. 밥 먹자. 아, 오늘 주일이니까 빨리 먹을게. 후다닥 먹는 아이는 몇 명이나 됐을까. 없었을 거예요. 억지로 옷 입히고 억지로 먹이고 억지로 해서 예배 시간 늦는다고 막 주일날부터 은혜로 아이들이 주일날부터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쁘지 않습니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야단치느냐? 그 마음이 안 보이느냐? 그 열정이 안 보이냐? 너희 눈에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어린아이처럼 이런 사람의 것이다. 엄마가 가자. 네, 그러 끌려 나온 이 아이들처럼 천국은 그런 자, 그런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어떤 의미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제자들이 부정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긍정하셨을까요? 최근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는 하나의 화제 열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뚱뚱하면 어때? 나도 뚱뚱해도 나처럼 매력이 있을 수 있어. 얼굴에 잡티 굳이 가릴 필요 없어. 이게 난데. 흰머리 굳이 뭐 흰머리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이 먹으면. 그렇다고 멋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굳이 그러지 않을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 멋도 내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를 긍정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처럼 누구처럼 획일화된 그런 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카메라 보면서 다른 분들이 딱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돼서 귀국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그래요? 얼굴에 잡티 그대로, 흰머리 그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일하다가 온 사람처럼 그렇게 와서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새롭게 우리나라에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이 이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성들도 굳이 가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자기를 긍정할 줄 아는 것, 저는 이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불러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남도 긍정해 주지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긍정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못해요. 그러면 자기도 동일해질까 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혹시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긍정적입니다.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부정했을까요? 혹시 그것 때문에 뭐가 막힐까 봐,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물러갈까 봐, 이렇게 인산이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인기가 사라질까 봐 아마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긍정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인산이로는 몰렸지만 이들이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인 걸 아셨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이들의 가치예요. 아이들의 심성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마 제자들은 예배 분위기가 중요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 분위기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태도가 중요해요. 제자들은 아마 사람들의 인기가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그 아이, 작은 자, 영향 없는 아이, 그 아이의 가치가 더 중요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마도 예배 순서나 거룩한 분위기 이런 게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하는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직이 돼 갈수록 이 제자들의 관점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변질입니다. 타락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제자들을 꾸셨듯이 그 믿음의 변질과 타락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본질로 돌아가. 예배의 핵심이 뭐야? 신앙의 핵심이 뭐야? 너 왜 믿는 거야?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종종 저 스스로 묻는 게 있습니다. 한우야, 너 목회 왜 하니? 한우야, 너 교회 왜 있니? 너 왜 설교 준비하니? 끊임없이 되물어요. 되물을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지. 어제 제가 기도한 게 뭔지, 하나님, 내가 설교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 하나님, 설교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이 뭘까요? 깨닫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 같을 때, 내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한지. 여러분, 세월이 올라가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영향력도 줄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 없다고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집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도우시고 언제나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또 하나 묵상되는 것은 천국의 소유권입니다. 어린아이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놀랍잖아요. 성서를 통해서 보면 천국의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들, 뭘 얘기하느냐? 어린애들의 심성이 가난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천국의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천국은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심성과 가난한 심령과 믿음이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갈수록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내 심령이 부해서 내가 부하다고 생각돼서 내 말이 옳다고 생각돼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부한 심령 가지고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종종 격한 논쟁을 할 때가 있죠. 그때 뒤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굉장한 실패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구나. 특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안타까움을 아주 강요했을 때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 그 순간 내가 가난한 심령을 잃었습니다. 내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100% 옳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작은 경험과 그 몇 번 읽은 작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 내 말을 절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가난한 심령을 잃었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를 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저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천국의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받았다 취소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점점점 믿음에서 멀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득당하고 논쟁에 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더 젊었을 때, 청년 때 어떤 모임을 만들고 제가 리더가 되고 친구들이 참모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략회의를 하고 이제 사인을 해주고 결정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데 혼자 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어떤 깊은 울림이 하나 있었어요. 한호야, 너 친구들보다 네가 큰 자냐? 네가 리더냐? 그 순간 깨달아지는 말씀이 세상에서 크달커럼 맞는 자가 천국에서 작달커럼, 세상에서 작달커럼 맞는 자가 천국에서 크달커럼 맞는다는 말씀이 막 그냥 마음에 사무치기 시작하는. 하나님, 내가 내 친구들보다 큰 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친구들의 리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의 리더는 주님 당신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크다 알코름 받고 천국에서 작다 알코름 받을 것이냐? 너 천국의 가치가 소중하다면 세상에서 작다 알코름 받아도 천국에서 크다 알코름 받을 것이냐? 뭘 선택할 것이냐? 마치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처럼. 그래서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큰 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서 앞서서 세워줬을 뿐이지 내가 큰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리더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의 소유권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따라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달란트에 따라서, 그러나 뒤에서 챙겨주고 밀어주고, 누군가 나를 리더로 세웠을 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기회를 줬다는 사실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 의미 없이 하나 말씀드리면, 대통령한테 참 감동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굴 만나면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야, 정말 감동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감동입니다.
리더다. 역할을 한다. 죄송합니다. 혹시 지지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정치적 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그거 하나만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천국의 소유권자다. 가난한 심령, 천국의 소유권자입니다. 리더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팔로워가 되고, 큰 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작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천국의 소유권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를 주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룩한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난가족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을 할렐루야,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유권자로 세워져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더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고 낮아지는데,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